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쉐키나라고 불리우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을 것이고 이곳까지 오기 전에도 쉐키나를 보면서 왔을 것이며 그 밤을 지새울 때에도 불기둥이 저들의 밤을 지켜주었고 구름기둥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안내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약속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소요와 어떤 혼란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광야로 올라간 모세가 짐승에게 잡혀 먹혀서 죽었을 수도 있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내려오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떠올려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40일을 사람이 굶으면, 금식을 하면 당연히 죽지요. 그게 상식이긴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소요와 혼란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상상력의 한계에서 나올 법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유혹과 함정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었던 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주님, 네. 자, 5절입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상을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내온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 너희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고도 싶은데요.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투영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서 쭉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상은 어떤 형상이면서 동시에 그 형상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이 뭔가 믿음을 위해서나 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 너희 자신이 목적인 것, 너희 자신이 편리한 것, 너희 자신이 중심이고 주어인 것, 너희가 섬기려고 할 때 섬긴다라는 것보다도 너희가라는 것에 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다른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이지요. 이 점이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제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모습과 우리가 투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셨어요. 당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송아지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쪽 고대 근동에 있었던 바알 그 신의 모습이 형상이 소나 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농경을 하고 농업을 하고 부요함, 풍요로움, 또 그들에게 어떤 부유함을 약속하는 신으로서의 모습이 송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실 여러 일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기가 모르겠다, 모세가 없어졌다라는 삶에 있을 때 바로 끌어들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주위에 있었던 환경과 그들 주위에 있던 세상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거, 내게 돈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지키는 신과 이곳에서 지키는 그런 마음과 문화를 내가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송아지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진짜 욕심과 진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상은 송아지 대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돈으로 많이 바뀌죠. 맘몬이라는 신은 성경에도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맘몬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역할과 영향력과 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죠. 돈이 할 수 있는 일,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맘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돈이 할 수 있는 여러 유혹과 힘과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그 재력을 하나님 이름으로 싹 돌려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송아지가 모습은 바뀌지만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과 간절한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효용이 있는 것, 유용한 것,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상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혹은 믿음 생활을 정말로 계속해서 유지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 어느 순간에 그분을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공급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물고 말을 트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는 꼭 다루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갖고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일 일어나게 될 여러 일들도 보게 될 텐데 반드시 책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믿을 때,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부끄러움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됐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싶은 송아지가 뒤에 나오게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황당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섬기려고 만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우상을 우리도 같이 보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서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행동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말씀에서 이렇게 눈에 발견될 때마다 정말 큰 위로이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진노와 마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진노도 분노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와 혹은 우리에게 막대기,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생 막대기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아마 진짜 이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민족을 만들고 또 400년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혹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살려두고 저들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은혜의 때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정말 자랑입니다. 외국에 가봐도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봐도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봐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정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민족 어떤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과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좀 기도해요. 서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눈 뜨고 기도하는 일들이 또 있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걸리면 안 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때도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독특한 거 하나 아셨어요. 배우셨어요. 이제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도, 한국의 기도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소리내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해요. 주여, 주여도 합니다. 저 주여 삼창 하는 것도 봤어요. 외국 분인데 주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도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마음에 기도하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도 새벽 기도,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저는 삼각산이라는 곳에, 산에 부모님한테 붙잡혀서 산기도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니시는데 저를 어떻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산기도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이게 뭔가 싶지만 그때도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삼각산이 지금 이제 북한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봉우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면 혹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마주치는 사람들 있으면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어요. 밤에 산에 불도 없는데 산 올라가면서 서로 마주치면 무섭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쪽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아버지와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과 감탄과 감동을 나누셨던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나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큰 위로가 돼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가만히 보니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것에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다는 느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발견될 때마다 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나 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들,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오늘 연약함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자손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선순환이, 믿음의 기도의 은혜의 선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2024년 연초에 우리에게 주실 여러 선택들 중에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분명한 응답과 열매를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송아지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내 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러 상황과 이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 모세의 기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통해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야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선입견 없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상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다 이렇게 해오는 거지 뭐 이런 편견과 어느 순간에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선입견과 왜곡된 믿음 없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